우리가 이 밤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마지막 열왕기하 2장에서 제가 이 위에 요단강을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주저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어렵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엘리야 같은 권능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전자가 더 강하다. 아멘. 아멘. 후자가 더 강하다. 제가 안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제 주원인이 여기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어릴 때 참 이쁘잖아요. 그럼 평생 이쁘게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준비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커서 나라와 세계의 귀한 일꾼이 되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인류 역사를 빛내는 일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3, 4살로 이쁘게 그냥 따라다니는 아이라고 그걸 본다면 뭐 물어보나 마나 후자에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현대인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쉼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거기에만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일이 이렇게 길게 쓰여진 것, 또 엘리사가 또 부름을 받아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 모든 근심 걱정 대적을 막아줄게 평안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권능의 일꾼이 되라는 것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성경 뭐하러 쓰여졌을까? 엘리야의 얘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랬구나. 오순절의 역사가 왜 쓰여졌을까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구나.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강하게 2장처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2장이 있는 거지. 2장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사실 잘 알라고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8절 말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제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사건처럼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넜다는 8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아니면 너희도 엘리야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한강을 칠 건 없지만 이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너희도 8절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고 8절이 기록되었을까요? 역사적인 그냥 사실을 알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도 권능을 받으면
8절처럼 요단강과 같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문제, 큰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고 8절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지, 그걸 연구하고 신학자처럼 뭐 논문 발표하고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를 오늘도 어느 시대나 이룰 수 있다고, 이런 삶을 너희도 살 수 있다고 사모하고 메어 달리고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도록 너희도 힘쓰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마음이 중요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정 앞에 요단강이 가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 8절의 요단강이 그 당시는 폭이 넓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앞에 요단강이 가려져 있는데, 엘리야처럼 정말 능력을 받으면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속에 내가 돌파할 수 있다. 아멘. 8절에서 그걸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라는 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죠. 그랬구나. 엘리야는 엘리야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죠. 나도 엘리야가 될 수 있다. 왜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쫓아왔을 때 엘리사에게 물론 이제 9절에 네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마지막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딱 둘이 있을 때 엘리야는 그 수종들던 엘리사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8절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위대한 이적을 왜 선지생들을 다 모아놓고, 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지, 왜 하필이면 둘이 있을 때 그 엘리사만 이걸 보여줬을까, 엘리야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이적을, 요단강을 옷으로 칠 때마다 물이 갈라지면서 나가는, 정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좀 더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결국 엘리야는 이제 떠날 사람이고 하늘로, 이걸 결국 본 사람은 한 사람 엘리사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거기에 또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셔도 유대인이 잘 안 믿었거든요. 보여주면 내일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 이적의 의미를, 사인을 캐치해갖고 이분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맨날 오늘은 무슨 이적을 해갈까, 내일은 또 뭐 할까, 그냥 생각 없이. 이적은 절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적 자체를 추구하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적, 정말 어떤 질병에서, 큰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 8절에 나타난 핵심은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엘리사에게. 그것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엘리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다 보면 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가는 길은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을 네가 가게 돼 있다 이제. 그거거든요. 네가 가는 길은 요단강을 가르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너무 인간으로서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일이 네 앞에 있다. 스승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요단강을 가르는 일인데,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요단강을 가르며 가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간접적인 메시지로 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우리도 요단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넘실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나 오늘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있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변화해진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8절과 같은 역사를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이제 어느 시점이지만 마지막 시점 쪽에서 만났겠죠. 열왕기상 19장의 그 후반부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정말 마지막 승천하기 전까지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가? 그래서 뭐 얘기는 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서 사명을 주고 1대1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엘리야가 외로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방에 나갈 때도 모세는 혼자 못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엘리야는 혼자 나가게 했어요. 그냥 혼자 나가라고 했을 때 그게 엘리야가 아무리 용감한 성격이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정말 외롭게 혼자서 싸우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까마귀 어쩌다 이제 어머니 정말 처절하게 외롭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이지만 누가 옆에 있어서 얘기라도 하면서 훈련을 연단을 받는 거하고, 그렇죠? 부부가 있어서 같이 연단을 받는 거하고 한쪽이 없이 혼자 받는 연단은 두 분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참 외로운 훈련을 많이, 그리시네가에서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기껏 얘기할 수 있으면 아침 저녁에 오는 까마귀 정도, 흘러가는 냇물과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며 외로움 속에 그렇게 하나님만 묵상, 아무것도 없이 혼자 되고 외로워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친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당시 최고의 문명지에서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동창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문화도 발전돼 있고,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 말도 통하지 않고 머나 멀고 돌아갈 수도 없는 외로운 그곳에 와서도 도성이 아니라 광야 척박한 곳에
있어서 외로워야만, 사람이 외로워야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되거든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안 외로우시죠?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그래도 외로운 게 현대인의 삶인데, 근데 외롭다는 게 축복이에요.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강렬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외로울 필요가 있어요. 혼자 집안에 조용히, 외로움을 못 참아요. 스마트폰을 하든 TV를 켜든 카톡을 하든 뭘 하든 전화를 하든 뭘 하든,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가 외로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좀 있으면 또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그래 김집사 이집사 뭐 원사 뭐 이렇게 모여갖고 5년 전 구역 뭐 6년 전 구역 뭐 10년 전 도대체 주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주의 이름으로 만났으니까 여기도 놀러 저기도 놀러 가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안 얘기. 뭐 연금은 나오겠다, 할 일은 없겠다, 그냥 뭐 지하철은 뽕뽕겠다, 인천공항 갔다 어디 갔다. 주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 같이 살니다. 외로워야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다 끄고 집에서 조금 가운데 시간이 있으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그 외로운 시간 없이 다윗은 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왜 처절한 외로움의 시간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잡고 이겨낼 수도 없었고 요셉이 될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외롭게 했기 때문에 80이 되었지만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과부,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집에 가서 외롭게 만나게 하시고, 죽은 아이 살릴 때도 엘리야는 혼자 들어갔어요. 기근 끝날 때 아합 만나러 갈 때도 혼자 나갔어요. 외롭게 싸웠어요. 끝까지. 갈멜산에서 그 바알, 그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싸울 때도 엘리야 옆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싸웠어요. 혼자. 그 혼자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속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았겠습니까? 그 불을 내릴 때도 혼자 기도로 불을 내렸어요. 그 외로움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불덩어리밖에 없었던 거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일 때도 엘리야 혼자서 다 명령하고 해서 한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외로울 때도 사환은 돌려보내고 혼자 도망가면서, 물론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지만 혼자 가고, 혼자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외로이 하나님으로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왕에 나가서 아합왕을 책망할 때도 다시 또 혼자 나가서, 아시아가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낼 때도 홀로. 그런 외로움 속에 족장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란으로 돌아갔던 그 광야의 외로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로 안 가고 외로워서 싫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뭐 되는 게 없죠.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가나안 척박한 땅에 광야로 끌고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그 외로운 축복, 외로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 더 외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더 외로운 거예요. 쪽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고.
생각하면 물론 행복해야겠지만 외로우십니까? 그래야 기도하죠. 난 전 남편이 너무 좋아서 믿음 좋은 아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믿음 좋은 아내들은 대부분 정말 글쎄, 정말 저 집사 권사님은 남편 얻고 다녀야겠다. 저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됐겠는가. 근데 남편이 또 믿음이 너무 좋으면 제가 볼 때 아내들이 기도 안 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가 축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외롭지 않은 게 축복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참 외로운 게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고 나라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외롭고 그렇잖아요. 요즘 나라 생각하면. 어저께도 제가 KBS 10시에 그거 봤어요. 한국, 중국, 일본 노령마로 세 나라가 자칫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죠. 저는 더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어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한 사람이라도. 너무 외로운 거야, 이 시대. 젊은이들은 치지게 하는데 죽으려고 그러고. 지하철에서는 요즘 또 70대하고 80대가 그 노인 보호석에서 싸운대잖아요. 왜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80대가 이제 70대한테. 저도 이제 어쩌다 좀 앉았어요. 근데 제가 두 번 다시 노인석에 안 앉기로 했어요. 왜냐면 뭐 앉으면 저는 젊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일반석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있어야지 노인석에 갔다가는 뭐 70, 80 되신 분한테 금방 밀어서야 돼요. 엘리야가 8절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외롭게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지금 메시지는 정하지 않지만 네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운다. 앞으로 너한테는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요단강을 가르는 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너도 처절하게 외롭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너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단강을 가를 수 있지만 시시하게 해갖고는 뭐 배 타고 건너가면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외롭지 않아도 외로운 자리로 찾아가고 기도원을 가든 만나자 그래도 나가지 않고 집에 앉든 교회를 오든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거든요. 다른 거 생각해요. 그거 없이 자꾸 외로워지는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꽉 안 붙잡아야 자꾸 사람 붙잡는 거죠. 사람. 왜? 친구 붙잡게 되고 뭐 붙잡게 되고 뭐 붙잡게 되고 사람 없이 우리가 또 살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점이 뭔가? 목사는 여러분이 보기엔 뭐 폼 잡고 설교도 하고 좋은 직업 같지만 목사는 참 외로운 직업. 그거 하나 좋아요. 제가 볼 때가. 진짜 원래 그 외로움을 좋아하는 체질에다가 목사를 해보니까 이건 뭐 외롭지 말래도 외로운 게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하고 친하면 안 돼요. 성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냥 사람하고 친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되게 다 안 좋게 끝나는 거죠. 제가 부목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부목사님들은 워낙 또 사람들
좋아할 그 부목사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회자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당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자기하고 제일 관계가 나쁜 사람한테 당할까요? 제일 친한 사람한테 당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외로운 길을 가고 싶으면 목회를 하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겠고 때로는 아내한테 이건 뭐 하나님한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축복이에요. 엘리야는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님이 시키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엘리야에게 너무 강적을 주셨다는 거죠. 큰 대적.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논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센 대적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대적, 큰 산, 큰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외롭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권능의 사람 이렇게 외롭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물론 다른 선지 생도도 있고 감춰놓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 시대도 그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 엄성한 교회 천개교회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정말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영부영 많은 교회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교단이 3,000교회, 5,000교회 그런 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엘리야를 원하시고 계시지. 10,000명, 30,000명 그래갖고 교회는 몇 싸움이나 하는 교회 그렇게 교회 100개 하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한 사람의 늘 초점이 맞죠.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늘 문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비를 내리기도 하고 우리 미랄교회 전뭐 두 사람이면 더 좋지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 같은 일꾼이 나온다면 우리 미랄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 엘리야, 아이고 뭐 장로님이 하셔야지. 나는 선지 생동 이러지 마시고 네.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정말 네가 외로운 길을 간다. 정말 인간이 갈 수 없는 너무 외로운 왕들이 말을 잘 듣긴 하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외로운 길을 가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이렇게 8절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우리가 불을 받읍시다. 네. 네. 불을 받고 자녀들의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갈라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네 앞에 요단강이 갈린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서 남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주는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 시대에 이런 활전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집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발전의 능력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저 시계가 45분이라 난 계속 지금 아우 시간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남았나 해갖고 보니까 열심히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제가 이 신학교를 갔는데 옛날이라 그때 정말 부레종들만 신학교에 왔어요. 요즘처럼 할 일 없어 뭐 어디 갈까 말까 해서 좀 많은데 그 여학생이 미술을 전공한 여학생인데 그 삼각산에 그 밑에 이제 예배당이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예배들 집회들 많은데 그 삼각산에 겨울밤에 배기를 밤마다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난 졸도할 뻔했어요. 무슨 인생이란 인생입니다. 여학생. 그 추운 겨울밤 혼자서 삼각산 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 왔다는 거죠. 저 같은 놈은 정말 편하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이게 저는 정말 제 신앙생활에 그보다 더 큰 도전을 받은 적 신학교 교수님들은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신학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교수님보다 더 존경하고. 근데 그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기라성 같은 전도사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았어요. 전부 다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뜨라고해서 뜨니까 뱀이 앞에 나와 있대요. 그렇게 능력의 종들이 신학교 왔다 이거죠.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여러분 사명을 받고 불에 타서 그 추운 밤에 그 산속에 정말 그 사명을 받고 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저 하나님의 기원받는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8절처럼 외로움을 자처하면서까지 하나님 없이는 24시간 기도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으로 붙잡고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시대에 교회 위에 자녀를 앞길 위에 남편을 가는 앞길 위에 8절처럼 요단강을 갈라주는 귀한 권능의 일꾼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왕신앙생활 하는 것 나도 2장 8절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생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더 외롭게 하소서. 외롭게 하소서.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외롭게 하소서. 외롭게 하소서. 그게 축복의 길이나이다. 오히려 외로움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